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전쟁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또는 액션 영화나 범죄 영화는 어떠신가요? 네. 영화관에 보면 이 박스 오피스라고 해서 잘 팔리는 영화들의 탑 랭킹들이 대부분 이런 액션 영화 또는 범죄 영화, 또 전쟁 영화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또는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서로 복수하고 뒤통수를 치는 재미가 쏠쏠한 그런 막장 드라마는 좀 어떠십니까? 네, 되도록 이렇게 자극적인 소재와 내용이 가미되어 있으면요, 아무래도 시청률이 꽤 높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 삶과 주변에서 실제로 이 영화와 드라마 속의 내용이 펼쳐진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드라마나 영화로 이것을 보면서 자극적인 소재나 또는 이런 뭔가 일상생활에서 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면 재밌게 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흥미도 느끼겠지만 실제로 나의 삶에서 이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무지하게 속 시끄럽고요, 또한 감당하기 어렵고 날마다 바람잘 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삶을 실제로 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삶을 원하느냐 하면 소위 말해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휴전 상태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평화를 더욱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갈등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될 수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원만하게 그리고 평탄하고 평온하게 이 갈등들이 해결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가정에서요, 또는 직장에서요, 그리고 사회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롭기를 원하고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이 본문 안에 있는 이 내용에서도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있고 또 공동체가 있고 나름대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데요. 본문의 배경은요, 현재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성도들 안에서 뭐가 있었냐면 갈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화평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봤더니 이른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등등이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난 것이에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로 누가 상처를 줬고 누가 실족을 하고 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이 이러한 분파들 간의 갈등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특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현재 이 본문 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의 몇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 말씀을 봤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는 것이라. 자, 이걸 봤더니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당시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외모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랑하기를 즐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다른 구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추천서를 들고 다녔다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적을 행하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은 추천서도 없고 바울은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재능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평가의 기준은요, 그들이 말하기를 족보나 혈통이나 출신지나 학력이나 혹은 눈에 보이는 업적과 같이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평가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바울의 표현에 빌리자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 이전에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육신을 따라 사람들을 평가하였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그가 많이 배운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그가 크게 출세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 도움만 받을 사람인지 자신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재고 따져본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육신을 따라 사람들을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진정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육신을 따라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살아서 주님의 시선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나를 비추어 주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눈으로 이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의 외모나 성별이나 나이나 출신 배경이나 또는 성격이나 그리고 살아온 배경 등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판단의 기준으로 여겨져서는 안 될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 내 곁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함께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믿음 안에서 비로소 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그 하나의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안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했었던 사람들처럼 육신을 따라 누군가를 평가하면 그 안에서 결국은 갈등이 빚어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믿음의 공동체에 화해가 일어나고 화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나이대를 살아왔습니다. 저마다 다른 나이대의 삶을 살아왔고요, 다른 세대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이질적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살아온 내용들도 다르고요. 정서도 다르고요. 또 문화도 다르고요. 어떻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을,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비록 다양함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소망을 품으며 함께 오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작은 두 손 모아서 기도하며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는 음성에 감히 사람의 판단의 기준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비록 작은 자이지만 그 안에 계신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나이대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지만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삶의 배경으로 따져봤을 때 아직 경험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미숙해 보이기만 하고 어려 보이기만 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아이들도요, 그 안에 살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면은요, 이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함부로 우리는 그 믿음을 평가할 수도 없고요, 재단할 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있는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성별이 다르고 출신이 다를지라도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그 안에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주님이 아니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나는 나의 시선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나니까 나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나의 눈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일조차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해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조차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나의 눈과 기준은 하염없이 우리를 매번 실망케 하고 자꾸만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보던 나의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고 샬롬의 평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볼수록 화목이 있고 화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육신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관점에서 성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모든 성도들 안에 일어난 위대한 사건 하나를 감지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냐면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곧 이 복음은 세상이 말하지도 않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여러분, 라포를 형성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라포를 형성하는 것을 사역에 있어서 또는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인데요. 이 라포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상호 신뢰 관계를 말하는 심리학 용어인데요. 서로 마음이 통한다든지 어떠한 일이라도 터놓고 말할 수 있거나 말하는 것이 충분히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상호 관계를 말한다고 해요. 자,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 안에 서로를 향한 어떠한 시선과 판단과 기준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있다면 라포를 형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하든 어떠한 상태에 있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먼저 내어 주어야만 합니다. 나의 약점과 연약함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이 점을 가지고 이용하거나 쥐고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이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더욱 벽을 쌓고 경계하고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포함하여 서로를 온전히 품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리고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 사랑한 데이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인 모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 한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서로의 귀함을 발견해주고 마음을 다하여 고백해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서로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집중적으로 최종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오늘 함께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극도의 연약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오히려 자랑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끌어안아주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주고 이러한 존재 자체만으로 귀히 여기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우리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두 손을 뻗고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여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